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이와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동부 교역자가 주일 예배 시간에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설교를 했답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부자는 이 땅에서 부유롭게 잘 살다가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았지만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해요? 물었더니 한 아이가 대답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는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살래요. 얄미운 대답이긴 하지만 정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가는 게 천당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처럼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제보다 오늘이, 과거보다 오늘이 더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면 오늘 나의 기쁨을 앗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본론의 시작 기쁨을 주제로 빌립보서 첫 어젠다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이든 성도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환경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서 기쁨을 빼앗고자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올가미는 환경이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바울은 나의 당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이 힘들어지고 내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면 틀림없이 갑자기 내게 밀어닥친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떤 그 조건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당한 일이란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된 상황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몸이라도 자유스러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도자 바울이 아니더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억울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제일 먼저 터져나오는 건 불평 원망이지요. 선한 일을 하다가 오해받고 모함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다면 견디기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내 생애를 던진 나를 5년 동안이나 감옥에 가두어 놓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 그만두자. 안 하면 될 것 아니야? 전도도 뭐고 깨끗이 포기하자.
이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언제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취했던 우리의 자세 아니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통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느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할 텐데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는 반전의 단어입니다. 역전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불리한 상황이 유익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 찬란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도리어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감옥에 갇힌 이 억울한 상황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전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닦는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전이라는 단어입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길 닦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나의 비전을 꺾지 못한다. 풍랑에 나의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떤 환경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지 못한다. 고난은 도리어 성도가 가는 길을 닦는 도로공사가 될 뿐이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 꿈과 비전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큰 길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의 위기가 오면 내 인생의 역전의 기회가 왔다, 그렇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한 일이 내 비전 달려가는 길에 도로공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은 가둘 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형들은 찢으려고 했지요. 땅속에 묻으려고 했지요.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찢을 수도 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16세기 영국 교회가 복음주의 전도자들을 몹시 핍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존 버녀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12년간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기 감옥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고 읽힌 책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이 나오게 되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 가나안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올라가더라도 이길 수 없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 눈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땅이 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도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올라가자.
10명 정탐꾼은 북쪽을 보고 2명 정탐꾼은 남쪽을 본 게 아닙니다. 10명 정탐꾼은 어제를 보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늘을 본 게 아닙니다. 10명 정탐꾼은 위를 보고 2명은 아래를 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이 달랐어요. 해석이 달랐습니다. 입이 달랐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저건 내 밥이다. 위기는 기회다. 내가 당한 일은 큰 길 만드는 멋진 기회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이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들었지만 모르긴 하지만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이 사건일 것입니다. 이게 내 믿음의 은사를 주었고, 이게 내 인생의 기회를 주었고, 내가 아무리 큰 위기를 만나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12절에는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몸은 감옥 안에 있는데 그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절망적이십니까? 꼼짝달싹할 수 없이 묶여 있나요? 숨쉬기도 힘든 상황이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그리고 외치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렐루야. 위기 안에 산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세상 거인 앞에 메뚜기가 되었다고 넋두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문제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로마 교회 건설의 다리 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막막하기만 하던 세계 선교의 길이 어떻게 닦여졌습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13절입니다.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의 배경과 뜻은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이 문장은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위대는 궁중 황제와 함께 살며 황제를 지키는 친위대를 말합니다. 황제 유고 시 시위대장은 계엄사령관이 됩니다. 계엄사령관은 시위대원 중에서 새 황제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우선 로마 군대 군인이 된다는 것, 특별히 장교가 된다는 것, 그 당시 출세 중에서도 최고의 출세입니다. 성공의 지름길이지요. 그런데 로마 군인이 되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위대는 아무나 될 수가 없습니다. 혈통이 좋아야 합니다. 가문이 좋아야 합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최고의 학력을 가져야 합니다. 경력도 좋아야 합니다. 반동이 그 가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흠이 있으면 갈 수 없는 게 시위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종교적인 자격입니다. 황제 숭배의 사상에 철저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철학과 신앙과 영성은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로마를 통해서 세계 시민이 구원받는다는
로마의 자긍심을 지켜야 합니다. 황궁에 사는 자기 자신들은 지금 신전에 살고 있는 신적인 존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위대가 지나가면 황제가 지나가는 것처럼 모든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시위대가 지켜야 할 VIP 죄수가 한 사람 들어오면 한 팀이 4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6시간씩 4교대로 지킵니다. 한 사람 황실 감옥에 갇힌 죄수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6명이 교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한 밀착 보호를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옮기면 4명과 함께 죄수가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매임이라고 했지만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위대의 팔과 사도 바울의 팔이 함께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16명도 뇌물이나 설득이 있으면 안 되기에 수시로 교대가 됩니다. 16명, 10번만 바뀌면 160명입니다. 시위대는 10,000명 내외가 되는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사도 바울 곁에서 하루 동안 지키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난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 곁에 가서 밥 한 그릇만 먹으면, 대화만 몇 번 하면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전도자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는데 황실 시위대가 하루에 16명씩 계속해서 바뀌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온종일 복음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세계 선교의 길을 닦는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복음의 진전이라는 단어로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말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사건을 통해서 황제 시위대에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투옥되고 재판받는 사건을 통해서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밖에 모든 사람, 기타 등등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름을 밝히기 어려웠던 로마 황실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당시 편지에 쓸 수 없는 기타 등등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페스도 총독, 아그리파 대왕, 로마 황궁으로 끌려다니며 재판받습니다. 재판받는데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해명하기보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총독이 바울아, 내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 과정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황실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되었으니 이 엄청난 큰 길을 닦는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의 기쁨,
행복을 앗아갑니까? 지금 여러분이 당한 일은 무엇입니까? 질병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갑니까? 사업의 실패가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갔습니까? 여러분의 손발을 묶고 있는 어떤 사건이 있나요? 아니면 문자 그대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받고 있습니까? 우라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십니까? 오늘의 그 형편이 내일로 달려가는 길 닦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꼼짝 달싹할 수 없는데 여러분을 돕는 시위대가 물 밀듯이 밀려오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또 다른 삶의 환경이 나오지요. 바로 인간관계, 즉 사람 관계입니다. 사실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는 가까울수록 서로 예의를 지키고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사람 관계는 보석처럼 소중한 것이기에 소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루어진 사랑, 완성된 인간관계는 없습니다. 매일 농사를 짓는 것처럼 한 송이 소중한 꽃을 가꾸는 것처럼 햇빛과 물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에도 옆자리 남편, 아내 힐끗 쳐다보면서 이 인간아 물 주라고 하잖아. 이 인간아 햇빛 좀 비추라고 그러잖아. 아니야 너 보고 하는 소리야. 네가 물 주라고, 네가 햇빛이 되라고 그 얘기입니다. 소중했던 인간관계가 뒤틀려질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고 각종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원흉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친구 관계에서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면 잘못된 인간관계와 인간관계를 잘못하는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상대를 이용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친 집착을 깊은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상대를 조종하고 통제하는 걸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핸드폰 뒤지고 메모지 뒤적거리고 선의의 거짓말 한 번 넘어가 주지 못하고 머리카락만 하는 일을 모두 콩알 새듯 따지면서 자신은 섬세한 사랑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병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에게 불신을 준 사람도 잘못이지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감사하게도 내 빈자리, 내 약점을 채워주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일로 너를 사랑하노라고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빈자리, 내 약점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이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이들은 바울이 투옥되자 바울이 하던 일을 겁없이 담대히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도 바울을 사랑해서 힘든 줄도 모르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심지어 죽을 줄도 모르고 겁없이 담대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내가 옥에 갇힐 때 그 틈을 타 나를 짓밟고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었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팝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지요. 17절에 그들이라고 바울이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옛날 번역에는 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역자가 돌변해서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모르긴 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그 인간들이 누구인지, 그 인간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얘기를 기록하는데 다 할애해 버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란 단어 하나로 끝내버리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을 설명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머리에도 기억조차 하지 않는다. 기록조차 남길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들로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르러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괜찮다면 이 모든 상황으로 길이 닦여지고 기회가 만들어진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It's okay with Jesus Christ. 예수님이 괜찮다면 나도 괜찮다.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내가 돌부리에 걸려 비틀거릴 때 태클 거는 놈들, 내가 엎어져 있는데 꼭지 차는 놈들, 참 용서하기 힘든 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들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고 불행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갚아야 한다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괜찮아. It's okay with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누구를 만나 어떤 상황에 던져져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시각입니다. 신문의 시각 말고, 내 감정의 시각 말고, 내 기분이 주인이 되는 그런 속물 말고 믿음의 관점이 내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회는 위기라는 탈을 쓰고 나타난다고 합니다. 축복은 위기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온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세찬 바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맞바람이 불어야 힘찬 비상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어 있으면, 성경적인 시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식어져 있으면 세상 물결 속에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물결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 경주에서 직진 코스에서 역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전은 언제 올까요? 위기의 코너링에서 역전은 가능하답니다. 잘못 돌면 차가 뒤집어지지요. 이때가 오히려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일이 크면 클수록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큰 길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들과 손에 잡히는 매력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나날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참지 못하고
불신과 불평의 언어를 흩날렸던 저희들을 용서하옵소서. 모든 인생의 장래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언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갇힌 공간에서도 열린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합니다. 일상에서 모든 만남이 복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평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평가하시고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새 길을 내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